23장 1절부터 9절,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앞장 여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응답 역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네 가지 종류의 비유로 우리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어서 오늘 하이라이트 좋은 밭, 옥토의 밭. 여러분 다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나라 GMP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초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국민 평균 수명도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이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또 일본을 앞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또 대한민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지 프리드만이라든지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2040년이나 2050년 때 되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 가장 경제력이나 또 국방력이 세계적인 G2니 B2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또 예언자들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한국교회가 기도의 양을 채울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이 큰 것이죠.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영적 최선의 나라가 돼서 열방을 죽게 돌리는 귀한 그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요즘 그런 이야기 하죠. 화양연화, 화양연화. 화는 꽃자를 쓰고 양은 모양양을 쓰고 연은 해년, 연년. 화는 빛날 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빛난 때는 언제입니까? 일부 때 우리 집사님이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진실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충만한 그때가 가장 인생의 행복한 때, 빛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길가밭이 기경되고 돌짝밭이 치워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좋은 밭 옥토의 심령됐을 때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날, 빛나는 날,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멸류관의 주인공 됩니다. 영원한 상속권자가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 상태가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모든 삶을 통해서 좋은 밭을 간직하라. 이 말씀이죠. 또 13절 51절에서는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복된 옥토의 심령, 복된 심령의 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농사꾼들도 끊임없이 밭 상태를 살피고 밭을 좋은 밭 만들기 위해서, 문전 옥담 만들기 위해서 평생 힘쓰는 거예요. 처음 밭을 개간할 때는 정말 힘들죠. 각종
가시가 우거지고 돌들이 있고 이런 것들 베어내고 불태우고 또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또 특별히 나무뿌리, 풀뿌리 이런 뿌리들도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좋은 거름을 넣고 그런 다음에 씨앗을 심었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죠. 한 번 이렇게 밭을 갖고 놓으면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또 잡초들이 우거지고 뿌리지 않은데 잡초는 그냥 나요. 또 어디서 돌멩이가 굴러왔는지 이곳저곳에 큰 돌 작은 돌이 밭에 있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풀도 제거하고 농부는 돌도 제거하고 또 원치 않는 것이 자랐을 때는 그것을 제거하고 제초도 쓰고 병충해도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기농 두엄도 넣고 밭에 좋은 것들 넣고 그래서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럴 때 좋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마음 상태를 갖고 해야 돼.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지키는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상태에 하늘의 보화가 임하고 주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영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을 영원 육 가운데 범사 이 땅은 내세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쓸모 있는 땅은 얼마 안 됩니다. 쓸모없는 땅들이 광야가 많죠. 그전에는 그런 땅이 다 노는 땅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개발했어요. 갈릴리 호수에다가 관을 연결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의 그물을 호수를 통해 대요. 가로수 밑에 보면은 이런 물이 시간 뿜어 나오며 그 물로 그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길거리 가로수에 대추 야자나무 열매도 줄렁줄렁 가지가 힐 정도로 또 각종 꽃들도 화려하게 피어있어요. 그런데 광야 메마른 땅에 거기에 키붙이고 협동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걸 물을 대니까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지 않았고 영양분, 미네랄이 풍성한 데다가 물을 대니까 거기에 심는 곡식들, 채소들, 과일들이 정말로 그 질이 세계적.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유럽 시장에서 똑같은 양, 똑같은 종류가 2배, 3배 팔린다는 것이죠.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이처럼 또 물은 생명이죠. 아무리 기름져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생명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성령의 생수,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복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밭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좋은 밭. 오늘 특별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했다. 많게는 100%, 100배, 60배, 30배. 그 외에 가시떨기 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길가밭에서는 하나도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좋은 밭이 돼요. 길가밭 제거해야 돼요. 돌짝밭, 돌 다 캐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떨기 다 뽑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밭, 복된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씨는 한 종류예요. 씨는 한 종류. 또 뿌리는 농부도 한 분이에요. 다른 것은 밭이라는 것이죠. 심령 상태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다 각자 심령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정도 차이가 또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바, 옥토의 심령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와 은혜의 은사들, 능력들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과 범사의 땅은 내세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밭을 기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나 얘기하라고. 되게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거부해. 회개하는 것을 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부터, 복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이 땅과 내세에서 멸류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는 비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 마음 상태를 깨끗이 씻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원치 않는 것을 비워내는, 끊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할 일은 회개. 밭을 일구는 데 있어서 이런 길가밭도 부수고 부드럽게 하고 돌짝도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도 제거해 주고, 이게 영적 존재.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잘못된 것,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도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없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함을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는 진실로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좋은 밭은 오늘 보니 겐텐 칼레는 좋다는 것이죠. 굿. 개는 소일, 그라운드, 땅, 필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겐텐 칼레, 소일 굿. 좋은 마음 상태.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은 교회, 우리의 성도들 마음 상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땅 그러면 우리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이 네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을 제거해. 그래야만이 좋은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보드가 되라. 이건 다 신령을 기경하고 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옛 마음이 부서지고 비워질 때, 굳은 마음이 싹둑 잘라지고 걷어질 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좋은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새 마음,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복된 심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말씀의 권능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이물질, 영적 어둠에 속한 것들 끊어내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처럼 역사에서 소멸하시고 검처럼 역사에서 관절 골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영과 혼까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나 밥 주세요. 또 먹을 걸 담아주세요. 그릇 가져왔는데 그릇 보니까 그 그릇 안에 오물이 가득 들었어요. 그럼 그대로 줄까요? 거기에 막 벌레가 붙어 있어요. 그대로 줄까요? 사랑할 때 깨끗이 씻어.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씻어. 그런 다음에는
듬뿍 주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피 흘려서 생명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주님을 닮을, 또 보화를 담을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오염됐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면은 그분은 근원이 한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비워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80억 아니라 800억, 아니 8조 그 이상의 어떤 원해도 주님은 넘쳐납니다. 고갈될까 걱정해서 다른 사람이 양보한다고 나는 구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그릇을 만드는 것, 정말 새 마음, 옥도의 심령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봤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성령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오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세요. 원치 않습니다. 주님 깨끗이 써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요. 그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랍니다.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불처럼 역사해서 태울 건 태워버리고 성령이 물처럼 해서 씻을 건 씻어내시고 또 권능, 철장 권세, 권능, 불방망이 역사해서 부서뜨리고 가루를 만드시고 태워버리시고 맑은 물로 씻으셔서 깨끗게 새 마음 주의 복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도의 심령, 좋은 심령이 되려면 첫 번째로 길가박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굳은 마음.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각종 우상들을 씻어내고 깨끗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으셔서 율례를 즐거이 행하게 한다.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굳은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 원수가 뿌려놓은 것들, 심어놓은 것들을 갈아엎어야 깨부셔야 뭘로요? 성령의 불방망이로 하나님 말씀 건너 원하는 바는 우리지만은 이루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셔. 성삼위 하나님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가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원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했는데도 믿음이 잘 안 들어.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내 마음 상태를 돌아봐라. 성령께서 알게 하죠.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팔려있을 때 굳은 마음은 단단해졌다는 것. 세상 것이 계속해서 밟고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고 각종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또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또 트럭도 지나가고 큰 무게는 포크론도 지나가고 그래서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 것에 가치가 1순위가 됐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어떤 집을 살까 팔까 온통 세상 것이 1순위 된 것이 바로 길가 굳은 마음. 말씀을 들어도 기둥을 듣고 그냥 흘러 결실이 안 된다. 심령에서 영과 생명 의의 말씀이 안 된다. 그래서 1순위가 오직 예수.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이 잘 되겠지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1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돼. 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혼.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이 1순위가 돼야 되고, 그럼 우리는 마음의 평강, 기쁨이 있고 건강하고 지정이가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도 잘 돼. 그래서 저는 요한사면서 2절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또 몸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사람,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아파본 사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런 질고를 알아봤고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그것을 주님은 충분히 하시죠. 충분히 하시죠. 그래서 연약하고 또 질병에 고통하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제, 채찍, 마흔에 하나 감한 30앞들을 마시셨어. 상처들 다 뜯기고 그 뼈가 드러나 피를 철저히,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약함과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치유, 영혼육 가운데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예수님은 치료는 온전한 치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델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온갖 세상의 이론, 경관진, 이것이 이론이 경관진, 가치관,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바로 단단한 길가지, 자기 주장을 온통 가득 찼죠. 이런 사람 특징이 되게 교만한 것이죠.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빈천에도 길가밭이 되면은 교만해, 목이 굳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린 마음, 누구의 소리도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걸러서 아닌 것이면 버리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면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굳은 마음을 쌌거든. 할례는 외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할례다. 이건 진정한 할례다. 굳은 마음이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싸워야 돼. 우리 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듣는 것이 세상적인 거죠.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굳어진다니까. 이걸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기경하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단단한 굳은 마음이 옹이 지듯이, 그것을 또 깨뜨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심령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해. 돌, 말씀드린 대로 돌은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상처. 그래서 상처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에 상처받을 말이 들으면 반사,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주여 예수 피 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죠. 상처. 되게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힘이 없을 때, 아직 자기 자신을 다스리거나 무장하지 못하고 방어 능력이 없을 때는 고스란히 상처가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셔야 한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니까. 제가 길거리 가다가 종종 보는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 아들일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막 그냥
분노 폭발해가지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뭐 쌍시옷이 막 연달에 나가고 그런 분이 풀려 안에서 막 얼때기를 막 꼬집고 그 아이가 엄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아버님이 참 엄하셨어요. 늘 그냥 술 마시면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술 마셨다면 가족들이 긴장해가지고 숨어. 그러다 어떻게 하다 이제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계속 몽둥이 때리고. 그러니까 맞다 마음에 쓰면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튀어나온 너 늙으면 보자 이 소리가 튀어나. 지금도 귀에 박혀있어. 아무리 부모가 때려도 늙으면 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쌀따놨거든. 나름대로 저하고 늘 같이 학교도 다니고 산에도 가고 뭐 지키러도 가고 열몇 달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내 말을 참 잘 따랐었는데 살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텐데 다른 친구들은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사춘 가운데도 가까운 데서 가게 하는데 가서 팔아주면서 초청 주일에 나오라 해도 뭐 시간 없니 뭐 종교는 자연히 말 안 들어요. 그 친구는 근데 틀림없이 들렸을 텐데 그래도 그 형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그 누이들도 다 예수 믿고 있거든. 그래서 참 그 친구가 살았으면 예수 믿을 텐데 참 안타까워. 그래서 참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 안 된다. 성경의 말씀 떠오르더라. 그 친구가 그때 잠으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근데 너무 그 말을 한 것이 참 성경에는 부모를 저주하면 죽인단 말도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 혹시 우리가 말을 실수했다면 회개하면 돼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도 회개하면 돼요. 또 상처받은 자녀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는 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권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권위라고 생각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영으로 늘 무장해야 되고 입술에 늘 기름 부시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원치 않는 말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나팔수가 돼서 이 입에서 나갈 수가 있거든. 다른 사람이 찌르는 칼이 되고 찌르는 화살이 되고 또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갈퀴가 되고 파수꾼을 세워 입술을 정화해 달라고. 심령이 새로져야 입술도 정화되고 심령이 새로져야 기름 부음이 입술을 흘려서 복되고 정말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 우리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시떨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 되기에 앞서서 마지막 단계에서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18절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또 이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물질의 유혹 이것이 가시떨기. 이런 쪽에 많이 시험을 받으면은 내 안에도 가시떨기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 경제적인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은다면 반드시 가시떨기 밭이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 가시떨기 밭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고 불행하다면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메림나. 이 메림나는 마음이 나뉜다, 쪼개진다.
마음이 건강해야 여기 하나님의 보화 말씀이 성취되는데 열매 맺는데 마음이 깨졌으니까 세어버리죠.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분열돼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계속 깨어지고 그러면 생각이 정신이 깨어져.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우울증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한 거 아니라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야 우울증의 영들을 사탄의 악한 계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어권에서 늘 인사가 땡큐 땡큐 땡스 땡스 이런 인사를 많이 한 나라들 보세요. 다들 잘 살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입만 열면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사단의 진지를 파괴시켜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것은 아파트 이건 사기, 속이는 것이에요. 돈 가지고 얼마나 속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은 살린다. 물론 맞아요. 북한에서도 탈북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직 탈북하지 못한 가족들을 돈으로 탈북시켜요. 돈으로. 사형받을 죄를 졌어도 돈을 주면 면제된대. 북한은 돈으로 다 통한다. 왜? 가난하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달러 하면은 다 통한다. 그런다고 해서 다 통합니까? 돈은 다 됩니까? 제 친구가 그분은 암에서 승리한 사람. 그런데 같은 병실에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랑하더래요. 암 발생해서 7년 만에 이제 그분 떠나갔는데 자기가 원래 재산이 100억이거든. 100억. 얼마예요? 100억. 여러분 100억 다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숨지기 전에 100억을 다 날렸대. 병증이 더 깊어지니까 그 어떤 신약에 가까운 닌겔, 그때 당시 상당히 오래전인데 한 번 맞으면은 700만 원쯤. 그런데 그 700만 원짜리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생명을 연장한대요. 일주일. 그 당시 병 상태가 뭐 그 전에 좀 더 나을 때는 한 달을 연장시키고 이제 계속 몸이 약해지니까 병증이 심해지니까 암세포가 더 커지니까 그때 당시는 그걸 맞으면은 일주일 생명 연장했대요. 그런데 100억을 다 쓰기까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대요.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삶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100, 지금 105세 산 분도 있어요, 교수님. 그러나 그분도 가셔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지옥문을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 천국문을 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심령, 복된 심령, 좋은 바 복도의 심령, 새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앞으로 영원한 화양연화가 되려면은 심령이 기경돼요. 좋은 심령이 돼요. 복된 심령이 될 때. 여러분 이삭 아십니까? 이삭. 보리 이삭, 벼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삭. 첫째 아니라 둘째 아들인데 장자권이죠. 이스마엘. 이삭은 묵게한다 뜻이. 그런데 이삭의 심령 상태가 무슨 심령이 있을까요?
좋은 바, 옥토의 심령.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 상태를 규경받았던 것이죠. 어디서 그가 좋은 심령, 옥토의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대개 성사학자들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를 봐요. 다른 성사학자는 그 이상 40대까지도 봐요. 적어도 성사학자들의 어떤 추정 나이로 봐서는 16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16세.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17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 나이 117세면은 16세를 기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나 봐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담을 꾸고 피를 흘려서 장기를 적출해서 제거하고 각을 떠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온 장작 위에다가 눕혀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순수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 이삭은 다 죽었어요. 새 마음. 주의 마음을 품으니까, 주의 마음이 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그라레를 살 때 많은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따르는 종들도 많고. 그런데 그라레 아비멜렉 왕, 그거는 나라가 세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샘이 참으로 귀하잖아요. 샘. 우리는 그냥 파면 물이 푹푹, 어딘가는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거기 쪽은 10년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샘은 생명의 생명. 그런데 샘을 파괴만 하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전쟁하자고 덤벼들고, 그러면 이삭은 양보하잖아요. 왜 양보했을까요? 평화를 사랑하니까. 그걸 싸우다가 또 가신들 중에 가족들 종이라 할지라도 피 흘리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우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하고 또 파면 또 물이 콜콜콜 나오면 또 내놓으라고. 그럼 또 양보하고. 벽도 낯짝있지. 계속 양보하니까 이제 우리 남으니까 더 이상 싸우잔 말 안 하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기근이 오면 물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들은 유목민이니까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게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은 다들 물 있는 곳으로 막 이사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너 여기 있으라 그러면 순종할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했는데 얼마나 추수했습니까? 그 해에 100배. 땅은 박토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옥토의 심령 되니까 그 박토에서 100배나 되는 추수를 한 거예요. 복은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고, 영적인 복을 받아야 건강도, 범사의 복도, 이 땅과 내세의 복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이것을 채워야죠. 이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심장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가시떨기로부터 깨끗게 주셨어요. 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피가 새로워져야 돼. DNA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옥토의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해서 이룹니다. 좋은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것 되면 화양연화 정말로 행복한 날, 또 범사에 하나님마다 형통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게 하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관에 비둘기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그래서 화분에다가 알을 넣고 부화를 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물이 고여가지고 물고기처럼 호적거리고 있어요. 두 마리 새끼가. 어미들은 뭐 날아가서 비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지나면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명 비늘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조금 제거했죠. 그리고 좀 마른 집 같은 거, 그런 건물 같은 거 좀 이끼 좀 깔아줘. 그런데 이제 옆에 또 한 쌍의 새끼가 있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새끼들이 우산 밑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4마리가 되는데 3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8층인데 거기에 그 콘크리트 조각들, 이 최근에 깨어진 조각이 그 화분 집 새끼 있는 데가 하나가 있고 밑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손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가? 밑에서 던져도 올리기 힘들고 옥상에서 할 사람도 없을까? 옥상에 올라가서 관리하는 사람 관리밖에 없는데 관리자가 그렇게 비둘기를 죽이려고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 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밑으로 떨어졌나 봐도 없고 화분 사이에 혹시 떨어져 있나 봐도 없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데 문제는 이 3마리가 한 둥지 안에 있잖아요. 좁아요. 그런데 원래 자기 둥지 있는 2마리가 한 마리를 대개는 털세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서로 막 울고 같이 모여있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미들이 4마리 어미잖아요. 4마리 어미가 3마리 새끼들을 먹이를 먹여요. 그런데 먹고 와서 대개 이제 새는 그냥 입적 벌리면 넣어주고 마는데 비둘기는 한참 동안 입을 이렇게 새끼 입을 완전히 입을 어미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꺼내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초 정도를 계속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럽잖아요. 그렇죠? 개연해서 그래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먹여주다. 근데 한 마리가 2마리 이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한 마리 남잖아요. 그런데 서로 어미들이 내 새끼 가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먹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도 내가 많이 먹을 거야. 네가 많이 먹었잖아. 형이 먹었잖아. 동생 아니야 네 거도 크잖아. 막 하면서 싸우고 막 이런데 다른 새끼인데도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또 먹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참 서로 먹여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모습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옥토의 심령이 아닌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옥토의 심령 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밭 되셔서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화양 연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